이 말씀이 눅눅하게 내 마음껏 고민을 주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주인 씨 잘 지냈죠? 네,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 또 산상수훈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죠? 네. 얘기라는 저도 은혜가 됐고 또 시청자들께서도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호티를 넣어서 읽으니까 훨씬 더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더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인 씨 은혜 가운데 좋아해 주시고 시청자들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저는 이야기꾼으로 기쁘고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2편. 지난주에 이제 앞에 기관찰카라는 팔복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뒤에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육반제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총명하셔.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 안티테제 네. 6가지 이야기하고 그 팔복과 6가지 안티테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끝내면 어마어마한 5장, 6장, 7장 3계장에 걸친 산상수를 끝내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 이 도형 기억나요? 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도형이에요. 그러죠. 부분집합에 대한 그러죠. 도형이잖아요. 네. 아무튼 질문하면 뭐 답이 딱딱딱 나오니까 큰 집합의 그룹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집합의 그룹이 있어요. 요거를 이른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큰 집합 안에 담겨져 있는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은 A와 B가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여지는 상충된 개념의 동전의 양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요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를 부분집합의 이야기로 좀 더 승격을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태제를 내세우기를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율법. 신약을 대표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사랑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사랑이 정반대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은 6가지 반대되는 주제를 안티테제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정반대 상황이 아니라 영어로 including 안에다가 품었다. 부분집합 상황으로 품고 나아가는 초월적 개념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제가 소개할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른바 파괴와 초월이라는 단어입니다. 파괴와 초월이요. 파괴와 초월. 네. 결과물은 두 개 다 비슷해 보여요. 네. 파괴는 있는 걸 없애버린 거고요. 그쵸? 초월은 어쨌든 결과물이 원래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파괴는 원래 있는 걸 무시하고 깨서 버리는 거예요. 파괴는. 근데 초월은 파괴와 느낌이 다르죠. 네. 초월은 요 원래 있는 개념을 가져가고 조금 더 성숙하고 높은 단위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상황. 그거를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제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6가지의 반대되는 안티테제. 이 주제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율법에서 출발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도착은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잘못 읽으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한 건가? 율법을 무시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걸 얘기한 건가?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입장은 아니다. 주님은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초월하셨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시고 그 율법을 연속시키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따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부분집합을 말했듯이 예수님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큰 집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집합 범주가 있는 것처럼 초월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이 개념을 쭉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를 주었는가 이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꾼으로 이제 원고를 만들면서 제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의 율법 수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 네. 예수님의 율법 수업. 그래서 그 율법 수업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주에 나왔던 호티와 비슷한 역할이에요. 네. 호티는 왜냐하면 인과율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그렇죠. 오늘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이렇게 써 있지 않니?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율법을 성화시키고 승격시켜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위대한 율법 수업이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되는 주제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문장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몇 번 반복된다고요? 6번. 6번. 팔복 뒤에 산상수훈 복판에 뭐가 들어있다? 6가지의 반대되는 반대, 네. 주제가 들어있다. 6반제, 6가지의 안티테제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6가지 안티테제를 드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그렇죠. 자마다 네.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읽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읽어주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6가지 반대되는 주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피할 길이 없는 율법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보십시다. 주인 씨, 살인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지금 주인 씨 눈 표정이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황당한 표정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목사님. 네. 왜 황당하냐면 대부분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나하고는 다른 관계가 얘기네. 없나? 네. 나하고는 뭔 얘기네. 청송교도소 가봐야 되겠네. 내 말씀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와 거리가 멀어요. 야 이거 누가 들을 얘기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써 있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실족시키지 마라. 혹여라도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켰다면 반드시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기 전에 그거부터 풀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메시지를 읽고 또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깨달은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안타깝다고 서두에 말했잖아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주인 씨 읽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들었지 않냐? 그런데 그 얘기가 너희들에게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고 하지 마. 우리말로 말하면 바보 멍텅구리 찐따 뭐 이렇게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네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문제를 먼저 풀고 네가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너희들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 그 친구는 당해도 싸. 그 정도면 욕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멈추지 않지만 사실은 차라리 연자맷돌,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어가지고 깊은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어.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10번이면 10번 100% 온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말씀이 내 앞에 정직하게 다가와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이 눅눅하게 내 마음권에 고민을 주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고 말하지 말고 혹시 네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웠다면 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고 울어주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율법 수업. 구약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6가지 반대되는 주제 첫 번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느낌이 오죠? 네, 성공하셨어요. 거룩한 부담이 아주 저를 막 누르네요. 자, 두 번째는 간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읽어주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무섭죠? 네. 주님은 피를 좋아하실까요? 네 오른눈 찍어버려라. 네 오른손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무섭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마치 네가 네 신체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되었다. 주인 씨, 간음이라는 그 단어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다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남불, 불륜 뭐 이런 데면서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느닷없이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 기회, 마음, 삶의 자리 이 부분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쌓여지면서 결국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율법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근데 그 간음이 이루어진 그 결과론적인 상황 가운데 이 명제가 주어졌다고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네 마음의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이 시작됐다. 그래서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시키거나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찍어버려라. 그 어렸을 때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주님이 무서웠나 몰라.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내가 48kg였어요. 지금 몇 킬로인지는 묻지 말고 물론 그때는 나도 날씬했어.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배우자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가요. 몸매도 이상해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는 이런 공산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고 나와 함께 시간을 섞고 기회를 섞고 삶을 섞어서 그렇게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늙어가는 그 모습이 애틋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야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형 엔진, 길거리에 있는 젊은 여자, 멋있는 남자 그 사람하고 내 배우자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금이 가고 그렇게 신뢰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점점 비참해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로 너희들의 삶이 컨트롤이 되겠니? 이미 너희들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순간부터 간음이 시작된 거야. 네 눈, 네 손 찍어내버리는 것처럼 저항해. 싸워.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제가 오늘도 얘기한 거예요.
하교예요? 초월이에요? 초월. 초월이죠. 네. 율법을 무시하고 없었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율법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주님이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6개의 안티테제, 반대되는 주제. 가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6반제 중 세 번째입니다. 말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본문으로 주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나눠. 목사가 그렇게 주례를 하고 엄포를 놔도 너무나 잘 나눠.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율이 떨어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걸 조사한 거예요.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결과물은 비참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믿지 않는 세상의 벗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그 설교 안 해요. 그보다 더한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해요. 사랑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성경에 이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타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 용어로 백도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법, 조건이 성경에 나와. 율법에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백도어, 뒷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고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에너지가 나올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 하여 그 이야기를 악용하고 또 그 이야기에 백도어가 열려서 함부로 이혼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고 하는 주님의 6반제 중 세 번째 반대되는 주제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주인 씨 사람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창조주. 창조주, 조물주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께서 만들어진 대상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관하여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교만하게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들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말하는 것으로도 그 얘기도 족하다. 이 그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건 긴 거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버거울 정도로 족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거기를 넘어서는 약속을 하느냐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이 보증을 쓴 문제로 집안이 전부 막 박살이 나는 과정들을 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왜 보증을 쓰느냐? 맹세 때문입니다. 기필코 갚을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책임을 질게. 내가 당신 친구잖아. 형이잖아. 언니잖아. 이런 일로. 근데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 나쁜 사람이야 의도를 가지고 속이겠지만 사람이 그렇게만 속입니까? 인생이 애처로워서 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약속 못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치 앞으로 할 수 없고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주제가 어쩌면 그렇게 맹세를 잘하나 모르겠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 주먹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네게 주어진 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건 긴 거라고 말하고 그걸로도 족하다. 그래서 이 교만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진실과 정직과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를 든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네 머리털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네 머리로 맹세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오직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다 악으로 쫓아난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맹세하는 것이 덕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인데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파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죠. 사기죠. 그리고 상대방과 나가 상처받을 수 있는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5번째 6반제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은 이른바 강조요법입니다. 같은 표현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이 되면은 강조요법이죠. 네. 자, 어떻게 강조가 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오른밤 맞은 사건. 그럼 어떡하라? 왼밤을 대라. 왼쪽도. 그다음에 속옷 달라면 겉옷을 줘라. 세 번째,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라. 요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강조요법이죠. 율법에 이르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세상의 법들도 이거 많이 인용합니다. 예. 잔인하게 복수할 때 쓰는 얘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심지어 율법조차도 율법에 대한 해석인데요.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처절하게 응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읽은 거예요. 율법을. 무슨 얘기냐? 네가 눈만큼 피해를 당하고 네가 이만큼 피해를 당하면 눈만큼만 보복하고 이만큼만 보복을 하고 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네. 내가 눈만큼 피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한다 쳐요. 구약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눈만큼 보복합니까? 더 하죠. 그러죠. 절단을 내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조차도 네가 피해를 당하면 가서 박살을 내버려.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게 짓밟어. 네. 내가 허락할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싸우는 일이 있고 복수를 하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가 받은 피해만큼만 해. 그거 넘어서지 마.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주신 거네요. 눈에는 눈, 네. 이에는 이. 그 이상 가지 마. 이 얘기지. 근데 요즘 이제 워딩 자체가 달라진 거죠. 뭐 이렇게 싸우거나 복수를 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여 막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싸우는 그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로 사용을 하는데 맞지 않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절대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고 주님은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6반제. 6가지 반대제는 안티테제. 악한 사람을 악으로만 대하지 말고 선으로 섬겨줘. 그걸로 녹여. 이제 이 얘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감정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25년 목회를 했는데 물론 이 법문은 젊었을 때는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썩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시킨다면 북한 공산당이나 부모님 묘를 판 사람이나 우리 집 재산을 털어간 사람이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일상에 나타나는 충돌, 갈등, 어려움들은 사실은 풀고 갈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부부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고 결국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상들, 더불어 살아갈 대상들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치유하고 동행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싸움보다는 악보다는 선으로 녹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한 명 있고. 그런데 살다 보면 아내와 싸울 때도 있고 자녀와 싸울 때도 있고 이쪽 분들이 나를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이쪽 분들을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싸우면 아마 우리 집은 한 1000번 정도 절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가족의 연한이 차가면서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그리고 따질 것이 있어도 그 따질 걸 마음에 품고 그냥 내가 감당할 줄도 알고 그런 인내와 사랑과 섬김의 시간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집안의 온도가 높아져요. 따뜻해지고 사람의 속은 다 있거든. 오늘 내가 되게 혼날 일을 했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 근데 아버지가 그걸 혼내지 않고 안아주는 거야. 됐다. 아빠가 이해할게. 그 말 한마디면 끝나. 근데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녁 못 먹죠. TV 못 보죠. 그 일로 상처받아가지고 막 아파서 병원 가죠. 점점 일파만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싸워서 나오는 답은 답이 아니에요. 눈물이고 깨어짐이고 비극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래서 네가 악한 자를 악한 걸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이 다 내 인생의 벗들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 자녀, 친구. 속상한 일 좀 있으시면 시청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속상한 일 있으면 오늘 하루는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전화해서 카톡으로 내가 용서할게. 내가 이해할게. 이 말 한마디면 기적의 문이 열려요. 도저히 열릴지 않을 것 같은 부부의 관계에 결계가 깨지고 자녀가 문을 닫아버리고 실제로 집안 문도 닫고 집 마음 문도 다 닫고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 한마디가 그 얼음장 같은 자녀의 마음을 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6반지 읽어주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목사로 이 본문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본문을 정식으로 읽으면요. 성도들 마음에 다 와닿아요. 무슨 얘기냐? 주인 씨 사랑은 위대한 단어잖아요. 네. 다 인정하잖아요. 기독교인도 위대하다고 말하고 비기독교인인 세상의 벗들도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기분 좋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잘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네가 잘해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 그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저 세상에 있는 벗들도 그건 다 한다. 세상의 관리를 또 그렇게 하고 산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걸 한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할 수 있다면 네 원수라도 사랑하라. 네 원수라도 사랑하라. 저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으로 설교를 못했어요. 항상 나는 내가 충분히 먹고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때 설교하고 싶은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게 저에게 숙제예요. 과제고, 그리고 항상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요. 지난주와 요번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진 산상수훈. 6반제를 다 잡술 수 있으면 좋고, 다 못 잡수면 나는 2반제, 나는 4반제, 나는 6번째 반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울렁울렁거리는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그거 실천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꾼으로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 6가지 안티테제, 반대되는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황금률을 읽었어요. 네. 지난주도 우리가 배웠고, 그런 삶의 태도가 마치 네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협착하고 걷기가 척박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 너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그 좁은 문에 서주지 않겠니? 주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지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알리라. 요게 지난주에 제가 5장, 6장, 7장을 마치는 실천 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이 모든 걸 소화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실천명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내 자. 말대로 네.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새치적 끝에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고요. 그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을 보면 열매로 그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말로는 포도인 척, 말로는 무화과인 척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보면, 사람의 열매를 보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진짜 포도인지 진짜 무화과인지 아니면 엉겅퀴인지 가시인지 뭘로 알게 된다고요? 열매로 알게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도 알아. 씨가 잘못됐다는 거,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가슴이 설레이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천리길도 한 한 걸음부터. 걸음부터. 천리를 간다 한들 무슨 걸음이 중요하냐면 첫 발이 중요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실천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박수를 치실 거예요. 그리고 얘야 네 모습이 예쁘다, 멋있다, 주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산상수훈 네. 말씀을 드릴 때는 복 있는 자는 이러니까 사실 듣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맞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아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오케이. 오늘은 제가 녹화하면서 처음으로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주제 하나하나가 6가지를 예. 다 들은 후에는 예. 어깨에 돌이 이만큼 쌓인 예. 것처럼 마음이 예. 굉장히 무거웠어요. 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5장에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6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다 이루기 위해서 왔고 선지가 사라지기 전에 율법의 그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6반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중요성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실행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들으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간구했던 바는 하나님 제가 이 6반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이 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지만 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이 일이 돌파가 될지는 성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 더 깊이 가족 시청자분들께도 동일한 감동으로 한 걸음부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이 도정에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과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그쵸. 주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나누어 져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힘내. 아멘. 이 메시지가 우리 두 사람에게 들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 더 깊은 얘기 잘 준비해서 올게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있다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